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을 빌어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밤에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의 계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을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많은 염려 이 세상 거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을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어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을 이길 것이 없도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먹어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요할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소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요할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요할 그 양의 피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는 종료 주일입니다. 고난 주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특별히 고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깨닫고 믿고 살아야 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직접 설립한 교회로서 대략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사역하다가 주후 51년경에 떠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난 후 곧 제2차 전도 여행을 정리하고 귀환길에 올라 일단 예루살렘에 잠시 들른 후에 자신의 본 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주 53년 다시금 제3차 전도 여행을 개시하여 갈라디아와 마게도냐 지역 등 대강 둘러보는 정도로 마치고 에베소에서 약 3년 정도 머무르면서 사역하였습니다. 바로 이 기간 중에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을 수행하던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급히 파송하기도 하였고 급기야는 본서까지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본서를 에베소에서 기록한 시기는 주후 55년 봄으로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디모데를 먼저 보냈고 조만간 직접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인도자이신데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있게 되었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의 복음으로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며 또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우리에게 있는 영광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6절에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의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모세가 언약을 맺는 중보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중보자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언약 백성이 되도록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직분이 의의 직분이요 영광이 넘칠 직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만큼 우리의 영광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보여드리며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대제사장으로서 죄의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여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광의 인도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보좌에 계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자들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영광을 누릴 자들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믿든 그 무엇인가를 믿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을 굳이 믿음으로 구분해 본다면 네 종류의 믿음의 사람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요. 두 번째는 죽은 믿음을 소유한 자요. 세 번째는 병든 믿음을 소유한 자요. 네 번째는 다른 믿음을 소유한 자인 것이지요. 이 네 가지의 믿음을 오늘 본문은 다시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육에 속한 자입니다. 이는 다른 믿음을 가진 자인 것이죠. 마귀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를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에 속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에게 속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영은 마귀의 영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러나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육에 속했다는 것은 소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4절 좀 전에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자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라고 말씀합니다.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그 일을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가려졌는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육에 속한 자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결국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이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요 멸망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즉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때를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처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즉 사단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에 속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요 마귀의 영에 의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3장 1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는 병들어 있다는 것이요 죽은 자처럼 멈춰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는 성장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병든 자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즉 병든 믿음은 성장이 멈춘 성도를 말합니다. 이처럼 육신에 속한 자는 비록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성도를 말씀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그래서 육에 속한 자처럼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인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이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가요? 첫째는 자기 중심적이지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적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 유익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입니다. 또한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단단한 음식이란 말씀 가운데 나를 찌르며 책망하며 도전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그 누구도 책망하는 말, 찌르는 말, 도전을 주는 말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의 속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지배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유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기 분쟁을 일삼고 성령보다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귀의 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긴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처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3절 말씀처럼 시기와 분쟁과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하늘에 상이 없는 자입니다. 부끄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복이 되게 하지 못하는 자들인 것이지요. 분명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사람이요 즉 종교인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세 번째 신령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산믿음 즉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죠.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신령한 자는 단단한 음식, 단단한 말씀도 소화해 낼 줄 아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악을 분별하여 악에 빠지지 않는 자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도를 담대히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능력은 그저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요 권세인 것이지요. 또한 2장 2절 말씀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전하기에 전심전력했던 것이죠. 즉 지금 발생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전하기에 전심전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복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그런 겸손한 자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또한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이 신령한 자,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여기는 자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요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또한 더 좋은 부활에 있음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집을 짓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무너지지 않기도 하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상이 있음을 믿고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신령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이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때에 그 영광은 해 같은 영광, 달 같은 영광, 별 같은 영광처럼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었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 더 좋은 부활의 신앙에 있는 자는 이런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기면서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왕성의 성도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성한 신앙인들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따라 심고 행하고 순종하여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에는 놀라운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도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성의 성도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신령한 자들입니다. 또한 왕성의 성도는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장성한 신앙인들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 맺는 주님의 제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요 신령한 믿음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 영광, 이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때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침내 왕성의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부활의 신앙으로 복이 되게 하는 신령한 자들입니다. 고린도서는 단적으로 이제 이방 땅에 설립된 갓 5년 경과한 그런 신생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복음의 순수성을 5년 만에 상실하고 극성하는 세속 문화에 동화된 나머지 발생한 각종 문제들을 희정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세속 문화는 그 본질상 그 옛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타락하고 이제 인간까지 타락시킨 사단이 지배하는 문화로서 인본주의, 현세주의, 이기주의를 그 핵심으로 합니다. 또한 절대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거짓신 또는 무신론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오직 각종 육신의 욕심을 그 삶의 유일한 동기로 간주하며 살아갑니다. 한편 교회란 이미 천국 구원을 확정받은 성도들이 공동체이지만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는 이 땅 위에 존재해야 하는 성도들의 지상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교회와 세상은 상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소극적으로는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며 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전진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복이 되도록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드릴 영광을 준비하는 신령한 자, 곧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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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독생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주님의 고난을 보유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이로 충만하심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신령한 믿음, 장성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한 폐렴과 사투를 벌이며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해 이롭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